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나움 1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그리고 결코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다 풀려 있고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장치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정말 넘을 수 없는 상과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섰을 때 사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은혜의 사람으로 설 때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방법을 찾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아수르, 니느웨를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이 아닌, 은혜가 아닌 삶의 방식을 취하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엔 이렇게 아수르를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히 다 멸절시키시고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열심히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삶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자기들을 지키거나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 방법, 내 생각,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삶의 자세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방법을 찾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시고 은혜가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12해를 혈증을 앓는 여인이 그 병을 앓으면서 그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병은 중하해졌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가진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온전히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의사 찾는 그 여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옷가에 손 얹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는 깨뜨리시고 결방은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아수르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억압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멸절시키냐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애들의 모든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무덤을 준비하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세요. 대적들을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넘어야 될 그 대적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그것들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멸절시켜 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죄를 제거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한 가운데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멍에를 지우고 결박 지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고통 가운데, 한계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은 멸하시고 고통의 멍에는 깨뜨리시고 결박은 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메고 있는 것,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 우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케 되고 승리케 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다움과 화평의 소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이 임하고 그들 안에 기쁨의 소식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소식이 우리를 기쁨 가운데 아름다움 가운데 화평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화평과 은혜가 있는 삶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킨다는 건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서원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은혜의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와 평강을 누리는 은혜 하루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멍에와 결박이 깨뜨려지고 풀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가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